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38페이지 다니엘 4장 17절과 37절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너무나 분량이 길어서 17절, 37절 우리 9절만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월요일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다니엘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랜만에는 아니고 지난주에도 다니엘서 말씀을 보긴 했는데 본문이 창세기여서 좀 새롭게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은혜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도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코웃음거리에 불과한 정도죠. 어마어마한 권세, 힘, 부, 그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런 성공과 능력이 그의 어떤 선함이나 그의 탁월함의 결과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3장에서 그는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60m가 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부와 성공은 그의 선함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함의 결과로 그의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4장에 보면 한 꿈을 꾸는데요. 4장에도 그렇지만 2장에도 그렇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지금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있는 위치에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장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나무가 나오고요. 그 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게 커서 저 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와 또 산새들과 또 짐승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관리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가지도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그 나무 전체를 잘라가지고요 밑둥만 남겨놔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쇠사슬을 칭칭 감아놓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생각납니다? 바로 다니엘이 생각나죠. 2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 꿈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데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꿈을 자신이 꾼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다니엘의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느부갓네살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그가 꿨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깨닫고자 하나님이 예지몽처럼 꾸게 한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은혜로 여기면 참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때 영어 교육계의 선풍적인 강사였던 문단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시죠?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강원도 모처에서 요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폐섬유증이 와서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세 발짝 걸어가면 숨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기사를 보는데 딱 드는 생각, 금요일날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숨을 막 자유롭게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단열 씨에게는 얼마나 그 찬양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으로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성경에 보면 12달이 지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꿈을 통해서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예지몽을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이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도성을, 내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말하면서 내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31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왕, 내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기가 나의 왕, 나의 영광, 나의 능력을 막 외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제 내가 그걸 거둬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의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왕궁을 기어다니고 막 기둥을 올라타고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가 앓았던 이 병은요, 리간드로피아라고 하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면서 짐승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신이 나가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정신이 돌아온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높이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몰라요. 근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위 바닥을 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했던 고백이
47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걸 누가 고백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툭 떨어져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당한 이 고난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당한 고난은 겉으로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요 은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고 잔인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왕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권세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극히 약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연약하여서 실패해서 실수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죄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유,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는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내 말로 상대방 상처 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 누구에게라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잘남이나 선함으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가 하나님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손에 능하신 손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분 맺혀 성령 충만,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매분 맺혀 성령 충만 구호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매분 맺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네.